반갑습니다. 박 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구역 공과 말씀은 18과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곳은 5층 예배실이고요. 오늘은 화요일 오전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먼저 이 시간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절, 3장 16절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특히 성경 구절 말씀 그대로를 일반 가요로 만들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경 구절 그대로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서 만든 가요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도 그렇고 대부분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으로 다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장 때문입니다. 12장에 보면 교회 안에 각종 은사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구나. 최고의 은사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이 최고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최고다. 이제 그렇게만 적용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나 특히 진리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문제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선지자 노릇이나 교사 노릇 누굴 가르치거나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직분보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갈등도 다 그냥 덮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다 손잡고 조금 좀 속상하더라도 좀 참아, 손잡아. 사랑한다고 해, 서로 용서해.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석을 조금만 찾아보면 원어 성경에는 너희는 더욱 큰 혹은 위대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은사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최고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때 그 은사라는 단어를 단수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가장 큰 이것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이해돼서 최고의 유일한 어떤 하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뛰어난 것들 중에 더 나은 은사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원어를 따져가면서 성경 읽기가 어렵지요. 원어만 보게 된다면 혹시 참고 서적을 참고하기만 한다면 사랑만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오늘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13장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연관짓는 게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한 뒤에 바로 그 큰 은사는 무엇이냐 하고 바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31절을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그 문장을 끝내놓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뒤에 그 문장을 끝내고 그리고 더 좋고 더 큰 은사가 뭔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좋은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길, 즉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이 마무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3장에서 소개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게 할 방법으로서 사랑을 써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로서가 아니라 그 은사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귀하게 옳게 사용할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그럼 과연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더욱 큰 은사는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신 대로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성적인 부도덕, 성도들 간의 품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앞에서 쭉 하나하나 바로 잡은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시면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된 이제 시각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만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 이게 최고니까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회귀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보면 방언 못하면은 막 신앙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뭐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오늘 방언 안 받고 가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협박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조화롭게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한 거지 몸의 지체가 서로 자기만의 능력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내세우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골고루 몸의 지체에 따라서는 자주 쓰이는 것도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이 은사들은 결국에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목적이 같고 방향성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의 분량만큼 조화롭게 그 조화를 이루면서 알맞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방언을 무슨 천사의 말 이렇게 높이면서 가장 우월하고 특별한 어떤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왔던 거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은사도 있다, 물론 안다 하면서 더욱 위대한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12장의 마무리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28절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일부러 방언을 맨 뒤에 놨죠. 순서에 보면 방언이 제일 뒤에 있고 가장 앞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는 은사가 소개됐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죠. 그리고 이 문장이 가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더욱 위대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양육하고 성도들을 키워나가는 그 은사들을 사모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면서 다 그것만 하라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각자 맡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13장이 소개돼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또 방언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영적인 부분들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13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3장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 다 12장에서 은사로 소개됐던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을 행하게 될 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말 같은 방언과 예언이 있어도 그게 사랑이 동반돼서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임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나도 그 은사를 갖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부르심으로 부름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각자의 은사를 행할 때 반드시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랑을 가지고 또 섬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실 때도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사가 아니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함께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각자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은사를 사랑으로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들도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